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도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도가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행전교의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거룩함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양명도 목사님 안식월 휴가 가셨을 때 열린교회 방문해서 이 공정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2번 공정한 환대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공정한 환대 3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열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반가운 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왔었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저를 반겨주시고 제가 앉을 자리, 제가 밥 먹을 자리까지 다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주셨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열린교회하고 꼭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열린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열린교회가 참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거의 8년 만에 다시 방문했는데도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5년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우리 열린교회 역시 여전합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었고 또 스승이신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저는 기어코 혼자서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입은 이 가운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해주신 가운입니다. 그때 입을 때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잘 지내고 계시나 잠깐 기도하게 되었고, 언젠가 이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매주 보여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게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에 맞지 않게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현대 변화에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 또 이곳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 제가 열린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환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주님이 환영하시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국어 사전에 환영이란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듣는 분들에게는 그저 우리 목사님 오늘 또 환영의 인사를 하시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우리 열린교회에 나왔다거나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환영한다는 인사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환영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보다 더 큰 환영의 의미로 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뜻이에요. 환영은 반갑게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는 의미이지만 환대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맞아들일 때 환영하고 또 환영을 넘어 환대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 열린교회에서 나도 여기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받아 본 적 있으세요? 환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인도 간디의 스승이라고 하는 비노바 바베는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온 거지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니께 물었지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정성껏 거지를 대접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죠. 거지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끔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평소 먹는 것보다 더욱 정성껏 상을 차리시는 거죠. 밥하고 따뜻한 국하고 계란 후라이, 방금 참기름 발라 구운 김, 나물. 옛날 그 동그란 은색 상에다가 상을 차리셔서 방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비누바 바베처럼 똑같이 물었죠. 엄마, 거진데 아무렇게나 주지 왜 그렇게 차려서 줘요? 저희 어머니 대답이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동탄 하이교회 협동목사로 함께 했습니다.
친구인 김목원 목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교회라는 곳이 매우 익숙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탄하이교회 자리를 잡을 때 반가우면서도 낯설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반갑고도 낯선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친구 목사님이 때마다 일마다 저희 가족을 반갑게 기쁘게 맞아주시고 환영의 인사를 나눠주셔서 참 따뜻했습니다. 낯선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으니 교회 학교에 힘써보겠다고 하고, 또 성탄절 행사로 선물 교환할 때도 저희를 초청해서 함께 선물을 교환하게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과 행동들이 저희 가족이 동탄 하이교회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고 저희 가족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하는데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처음 교회에 나온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6명을 알아야 정착을 할 수 있대요.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 갈 때 아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교회 현관에서 아는 사람과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옆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점심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아는 사람과 마주쳐야 되고, 밥 먹을 때 아는 사람과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과 차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우리 새로운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제가 겪은 상황과 비추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느낄진데 생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 평소에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고 느껴왔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더 낯설까. 계속 다닌다고 다니는데 친구 한 명 사귀지도 못하면 얼마나 낯설까. 많고 많은 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녀 말어 고민하다가 동영상으로 설교나 듣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첫인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지 환영해 주지 않는지, 나를 환대해 주는지 환대해 주지 않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첫인상을 통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 참으로 아찔하고 얼마나 실수투성이인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며 돕는 자라고 하셨죠. 에제르.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하고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환대한 인물을 꼽자면 단연 아브라함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얼른 달려가서 환대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쉬어 가시지요. 저희가 물도 대접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릴 터이니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가십시오 하고 강권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불러 떡을 만들라고 하고 하인을 불러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진수성찬을 차리는데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넘칠 만큼 차려놓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잘 대접받은 세 사람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라는
아이, 나이가 많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어 하고 웃어버리지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에이,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겠어.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가 낳은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기쁨이란, 웃음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정말 아들을 안고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만 믿고 모험을 떠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도 또한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라도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감싸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으로 웃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환대가 뭘까요? 국어사전적인 의미 말고 환대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환대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은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입구에서부터 안내하고 환영하고 차와 다가를 준비하는 일은 모두 여성들의 일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환대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환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환대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회별로 모이거나 소모임을 할 때 혼자만 이야기를 독점해서도 안 되죠.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골고루 이야기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지금 신명기에서. 이제 이번 주 신명기 끝납니다. 도대체 창세기 이후로 몇 달이에요? 올해 내내 지겹도록 듣는 말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단어는 필로제니아, 낯선 자를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내가 환대하고 싶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자를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낯선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는 곳이고 내가 환영하고 싶은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종교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앞으로 또 선거가 있겠지요. 볼 것도 없이 자기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이 공약 저 공약을 내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은 다 자기 얼굴을 내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뒤로 섭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당신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함께라는 고백이 바로 교회의 고백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자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말하는 걸로 들려서 어리둥절해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네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더욱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니 여기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아브람 요슈아 헤셀이라는 랍비가 새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그 한 곳뿐이고 30군데가 넘는 곳에서 낯선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낯선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기에 낯선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낯선 자들이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냥 환대가 아니고 공정한 환대, Just Hospitality입니다. 어느 한쪽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환대하는 것, 그것이 공정한 환대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부자라고 가난한 이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이고 분명 누군가는 계급이 높다고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남성이라고 여성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다수자라고 소수자의 차별에 눈 감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국 본토인이라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사정을 알고도 못 본 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헐벗은 것을 알고도 옷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배고픈 것을 알고도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키가 작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함께였지만 낯선 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낯선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낯선 자여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증오나 판단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연민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삭개오의 집에 자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경계,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삭개오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선언합니다. 오늘 또 다른 삭개오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여기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낯선 자로 살아갈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어떤 판단의 눈도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 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에 예로 응답하며 이웃을 향해, 낯선 자를 향해 환대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깨와 어깨 사이를 성령님께서 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서로 환대하며 함께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저희는 자꾸만 위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한다면서 약간의 마음과 약간의 지원금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할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주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낯설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린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까지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경험이 또 다른 낯선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